여러분, 재직이 하는 일이 뭘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직이 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좋은 길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요, 참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눈에서 한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진짜 재직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좋은 길 얻기를 구해요. 부곡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좋은 길을 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길을 구하고 그 길을 발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길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재직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교육 파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필기해도 소용이 없고 잘해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본인이 스스로 그걸 정리를 하면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머리를 썼습니다.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자인데, 좋은 길 구하는 자에서 5글자로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길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면, 첫 번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소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바울이 나름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도 옷을 지키는 자로 증인으로 서 있고, 이제는 공문서까지 따내가지고 사실상 살인 면허를 가지고 007처럼 말입니다. 눈에 비면 누구든지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나섰는데,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재직들은요, 좋은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처음 왔다고 여러분이 굉장히 좀 냉정하게 대하시는데,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 인색하면 안해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 어려움에 당사자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문제가 되지, 초신자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재직들은 자기 감정을 따르며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정서로 일하는 사람이 재직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 좀 합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십시오. 교회 이름이 좀 길죠. 온사 커뮤니티 교회. 왜 길게 했냐면 이단들 못 오게 하려고. 교회를 못 찾아와요. 이름이 길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학교 강당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의자를 다 치워야 되고, 강대상도 치워야 되고,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돼요. 심지어 밥 먹고 나면 학부모들의 또 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숟가락 수저까지도 소독을 해서 다 원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다
행복한 표정이에요. 힘은 들지만. 교회가 부흥하려면 재직들이 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훈련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좋은 감정으로 일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이고,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네. 낯선 사람이 와서 그렇죠? 감정이 상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재직들이 일을 그만둬 버려요. 못하겠다. 심지어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니까요. 함부로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지요. 제 어릴 적 기억인데, 요즘은 그런 분이 잘 없습니다만 제 어릴 적 생생한 기억인데, 사찰 집사님이 하여튼 뭐 성찬식을 앞두고 교회에 무슨 일로 화가 나셨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찬식 포도주를 토요일 날 다 마셔버렸어요. 그게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요즘은 포도 주스로 하지만 제 어릴 때는 진짜 권사님들이 그걸 담궜거든요. 오직 주님의 피만을 기념하는 포도주라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구별하여 담그셨단 말이에요. 사찰 집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걸 홀라당 다 마셔버렸어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포도주를 다 마셨다고 거룩해지나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다음날 성찬식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울마저도 이 성령의 도움으로 눈꺼풀이 벗겨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가의 문제로 피차 서로 다투어서 갈라서 버렸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정이 뭐 했습니까? 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항상 좋은 감정으로 일합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감정 상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수영로교에서 오랫도록 사역을 했는데, 무슨 그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차위원장을 3년 내리 담당했습니다. 다른 보직이 많은데, 여러분 조그만 교회 주차도 아니고 수영로교회 주차면 딴 게 아니고요, 그 동네 민원을 제가 다 받아야 돼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일들을 제가 다 받아야 되는데. 막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요, 그 본당에서 받은 은혜는 다 주차장에 쌓여 있어요. 거기서 다 풀고 가거든요. 차를 이따위로 대고 말이야, 왜 늦게 나오냐고 이러고, 전화는 왜 안 받느냐 이러고. 우리는 감정이요, 금세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재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부국교회를 늘 봤지만 어디로 올라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감사하게도 터널이 뚫려가지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시간을 딱 찍으니까 12분밖에 안 걸려요. 센텀에서.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길이 아닌 거예요. 꼬불꼬불 올라오는데 이 골목에 교회가 있을까? 하고는 이렇게 의심스럽게 올라왔는데, 감사하게도 주차장에
우리 재직 한 분이 딱 제자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목사님께 제가 무슨 차를 타고 갑니다, 차 번호가 뭡니다, 설명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손을 탁 하면서 차를 탁 파킹하도록 도와주시고, 내리니까 제가 소개도 안 했는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시는 거죠. 야, 영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부곡교회.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 이 교회 등록할 뻔했어요. 재직은요, 좋은 감정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 재직 한 사람만 만나도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 늘 아침, 주일 아침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자 해서 우리는 경건회를 따로 하거든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줬어요. 학교 강당이니까 제가 있을 곳이 없어요.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비축해 놓은 창고 조그만 게 있는데 제가 맨날 설교 전에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한테, 내가 왜 저기에 설교 전에 들어가는 줄 아냐? 그랬더니 다 기도하시러요. 기도도 맞지만 나 거기 가서 이거 한다, 이거. 제가 아나운서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얼굴의 근육이 조합을 하면 수천 개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건 몇 개 근육밖에 안 되고 표정은 두세 개가 다래요. 배고플 때, 화났을 때, 짜증날 때. 이 근육을 풀면 그 표정이 수천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강단에 설 때 모세처럼 후광은 없지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굳은 얼굴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얼굴을 보고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성도님, 그 초신자가 또는 불신자가 이 교회 목사님 인상 참 좋네, 적어도 이 말은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항상 근육 푸는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소리 풀어요. 여러분, 제 말투를 들으니까 제가 어디 출신 같으세요? 서울 어디요? 강남. 네. 참 감정이 좋으시네요. 저런 분이 많으셔야 돼요. 네. 저 부산 해운대 우동에서 태어났어요. 수비 삼거리. 말투가 이러냐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울서 사시다 오셔가지고 두 분 다 충청도 분이시고 집에서 부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세요. 이제 그 바탕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수영로교에서 15년을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정 목사님이 항상 훈련시키셨어요. 목사는 표준이 돼야 돼. 성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지방색을 띠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기분 나쁘대요. 안 그래요? 네. 역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사실 재직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저는 항상 강의하러 가면 제 부족한 강의를 메꾸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오거든요. 제가 선물 가져왔으면 두 분 드렸을 게 강남, 네, 괜찮아요. 네. 네. 목사님이 좀 대신 선물 좀 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유쾌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는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재직의 역할이에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도우셨죠? 목사님도 마치 버선발로 달려나오듯 막 달려나오셔서 환영해 주셨죠? 우리 선임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잠깐 티 마셨지만 우리 선임 장로님에게 감동받았어요.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10년이 됐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인데, 곧 이제 은퇴하신다면서요. 은퇴하시면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저런 장로님이 여기 계시다니. 재직의 역할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늘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마귀 사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마귀 사촌이 있대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눈빛으로, 그렇게 표정으로, 그렇게 말투로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을 띄워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재직을 맡을 때는 제가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 권사를, 제가 어떻게 안수집사를, 제가 어떻게 장로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교육 전도사를 해요? 이랬다가요, 재직이 익숙해지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봉고차를 타도, 그죠? 여기는 누가 앉아야 되고 여기는 누가 앉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금방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고 설교 듣고 나와 놓고서는 거기 장로님 자리라고. 물론 교회 안에서 높여드리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 권사님 자리라고, 거기 내 자리라고. 우리 부곡교회도 제가 한 번 왔다가 갈 거니까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67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번 의자를 세팅했다가 치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혜를 좀 냈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함도 이유이지만 교회 방석을 다 안 깔았어요. 어떤 의자는 푹신한 방석, 어떤 의자는 얇은 방석 해가지고 의자가 있으면 한 50% 정도밖에 방석이 없어요. 근데 놓을 때마다 그 방석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주 앉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근데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요, 딱 지정자석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쫙 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쳐요? 일나라. 어디 내 자리를, 내가 지금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어디 처음 와가지고 이 자리를 안 놓고.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그렇다고 자리를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 그 자리 꼭 지키십시오. 근데 누가 먼저 앉았거나 누가 그 자리 좀 내달라고 하면 네,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데워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요 항상 종으로 소개해요. 종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교회에 차가 3대가 있어요. 외부로 나가면 제일 좋은 차 타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봉고차 타고 가라고. 차부터 은혜를 끼치라고. 그렇다고 뭐 내가 벤츠가 있나요? 다른 차도 봉고랑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그냥 스타렉스 타고 가시라고. 그래, 이것도 은혜지. 자격이 있어 우리가 재직된 거 아니에요. 아멘. 남들보다 더 나아서 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잘해서 기도에 많이 나와서 목사님께 눈도장 찍혀서 재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재직시켜 주셨어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괴수를 헬라어 그 단어를 정확하게 풀면요, 최상급 중에 최상급.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갑질. 갑 중에 갑. 죄수 중에 가장 급이 높은 죄수가 나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재직으로 살면서요, 내가 권사 몇 년 차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수영로교회 참 좋은 교회지만 제가 목격한 거 예로 드는 거니까 오해 말고 들으세요. 1권사회, 2권사회, 3권사회, 5권사회가 있어요. 권사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권사님 설교에 순번이 돼서 들어가요. 제가 뭘 목격했냐면 그 해에 새로 권사님이 취임하신 분이 권사의 기도회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집사로 있다가 권사, 대수영로 교회 권사가 됐다고 막 떨면서 서가지고 다 대선배잖아요. 그죠? 30년, 40년 다 선배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저기 딱 앉아있고 권사님들 쫙 앉아있고 가장 젊은 권사님이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찬송가 200장 할게예 하고는 막 불렀어요. 한 곡 다 부르고 잘 넘어갔어요. 두 번째 몇 장 부를게예 하고 불렀는데 권사님들이 못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생소한 곡이니까.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봐라 이거 어떻게 부르라고 이런 곡을 부르라 하는 우리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신인 권사님 그 뭐 부를까 예 저쪽 권사님부터 이거 불러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불러라 이거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취향에 맞게 노래 부르는 겁니까? 제가 젊은 교역자지만 그래도 교역자니까 권위를 갖고 제가 나가서 수습했어요. 권사님들 모르는 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곡 다 압니다. 내는 몰라도 그냥 따라 부르시면 되고 정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권사님 즐거우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수고하려고 한다. 제가 개척을 하고 1년 뒤에 저희 장로님이 합류를 하셨는데 저희 장로님은 개인의 사정으로 수영로 교회에 오셔서 그냥 이름 없이 평신도처럼 계시다가 어떻게 저를 아시게 되셔서 저와 함께 합류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안 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면 목사님 목회에 방해가 될 겁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물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가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장로님 재물이 없으셔서 우리 교회 오셔도 됩니다. 재물이 있으시면 기여할 거고 기여하면 힘 주실 거고 말이 세지실 거고 장로님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오셔서 나랑 가볍게 사역합시다 했더니 장로님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약사신데 참 겸손하세요. 오셔서 돕기 시작하는데 첫 신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신방을 나가는데 그 수영 교차로에서 교회 문을 나와서 딱 보도블록 가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제 가방을 뺏으시는 거예요. 저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제 가방을 툭 뺐더니 목사님 가방 주세요. 그래도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릴 적 추억이 있거든요. 장로님이 지금 가방 못질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싸웠어요. 장로님 마음은 알지만 요즘 시대에 이러면 제가 도리어 욕먹습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에게 젊은 목사가 가방을 맡기다니요. 저를 봐주셔서라도 가방 저한테 주시고 그 마음만 제가 받을게요. 했던 게 첫 신방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날 되면 장로님이 제일 오셔가지고 개척할 때 남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에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거기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기가 자주 막힐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 변기에 손까지 넣으셨어요. 처음 교회에 봉고차가 생기니까 장로님이 차를 몰고 나가셔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다 모시고 오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마당 청소는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세요. 장로님 생일 축하라도 해드리려고 하면 장로님이 없어요. 사라지고.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생일 축하를 받습니까? 장로님 사라지고 없어요. 이것도 영상을 꼭 바로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보시면 저 혼납니다. 어디 나가서 장로님 자랑했다고. 당신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직으로 삼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위해 살아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죄만 늘어날 건데 뭐 여기저기서 맡아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완장이나 차고 갑질하고 죄짓고 죄를 도모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어렵게 할 텐데 주님을 섬겨볼 기회를 주시려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내버려 두면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이 꽉 이 직분으로라도 맺들어내고.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 없으셨으면 오늘 오후 예배 오시나요? 안 올 사람 많아요. 죄직이니까 오는 거지. 더 우리 입장에서 제대로 얘기하면 죄직은 우리를 살리려는 신의 한 수입니다. 아멘. 죄직되어서 성경 한 장 더 읽잖아요. 죄직되어서 출석 체크 때문에라도 죄직해 오는 거잖아요. 아멘.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또 어디선가 목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 얻는 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직으로서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목사님이 임명하셨지만, 당회가 결정해서 임명했지만 누가 임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고 일하는 재직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일하시고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길을 구하는 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에 참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하나 통과하면 하나가 막히고 하나 통과하면 하나가 막히고. 바울이 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 조직되고 조직이 모이다 보면 이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좋은 길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오셔서 왜 리모델링 하자 그럽니까? 우리끼리 분위기 좋으려고요? 아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 사는 동네가 거기다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저희들한테 매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시식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도 3시간 무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자가 협소하기 때문에 손님들 오시면 신세계로 다 보냅니다.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많아요.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여야 합니까?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영혼 구원. 바울은요, 어쨌든 좋은 길을 얻고 싶어 했어요. 결국 이 좋은 길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로마로 가는데 죄수가 돼서 가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로마로 갈 때 대한항공 타게 하옵소서. 저가 항공 말고 대한항공 타되 이코노미 말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바울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또다시 만나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보기를 원하노라. 그 길을 찾았는데 그가 찾아낸 길은 결국 뭔지 아세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압송되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재직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자꾸 재직회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전도회에서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길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좋은 길을 찾는다고 이렇게 해요. 점심 식사하는 거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그거 없앱시다. 저는요 악착같이 점심 식사할 겁니다. 왜요? 교회는 적어도 주일만큼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 가서 많은 회식도 있고 식사 자리가 있지만 교회 한 번 왔는데 이렇게 밥이 맛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식사 시간이 행복할 수 있나? 할렐루야. 제가 부곡교회 형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조 목사가 와가지고 또 정리된 걸 또다시 불을 지피는. 압니다. 힘듭니다. 집에서 한 끼 차리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저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요. 밥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허리 디스크 나가고 손 마디마디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권사님들이 자원하셔서 하세요. 우리가 재직이라면서 찾아내는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자꾸 없애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간편하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니라면요, 편의주의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길 얻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영혼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면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선택하신 좋은 길이 뭡니까?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찾은 좋은 길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좋은 길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주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길을 분별하고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바울의 이 좋은 길이 정말 존경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 떠날 때 성경 읽어보셨죠? 장로들과 목을 껴안고 헤어지기 싫어해요. 그 좋은 교회에 남으면 됩니다. 거기서 원로 되고 거기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데 기어코 바울은 로마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좋은 길이니까. 재직들은요, 이 좋은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편리하게 만들자, 우리 교회를 더 좋게 만들자 하면서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끼리 모였을 때 편하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교회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장했던 사람만 남을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 이제 안 헤쳐주십니까? 구.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라. 한마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들을 항상 말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재직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입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괜히
뭐 품앗이 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10에서 30대는 목사가 되면 그 20이 여러분의 것으로 덤으로 주어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 같은 목사가 30 같은 목사가 되도록. 제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설교할 텐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자가 되도록 한 주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재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지나면서 참 저희 교회에 이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아니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이 참 청년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교회 수련회가 있거나 교회 사역자들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요, 세상에 권사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있는 청년 부부가 이렇게 와서는요 봉투 하나를 탁 내밀어요. 목사님, 사역자들 수고하셨는데 꼭 식사 한 끼 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그랬대요. 교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명절에 누가 생각났대요. 그 아이가 생각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그날 저녁에 그 아이에게 통닭을 쏘아줬대요. 그 아이가 통닭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데 그 아이는요, 아빠가 자살한 아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빠가 교통사고 난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명절에 신혼부부면 이 집 저 집 인사하고 자기 살기 바쁘고 또 아시잖아요. 여기 선물 드리고 저기 용돈 드리면 안 그래도 궁색해지는데 어떻게 자기 학생이 생각나서 그날 저녁에 통닭 한 마리를 보냈을까요? 그게 바로 재직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칭찬해 줬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그 아이가 생각났다는 건 하나님이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선생님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고. 담임 목사님, 당회원, 재직들, 내게 주신 인연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치려고 해도 영겁의 세월이 필요하대요. 영겁이 뭡니까?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쪼갤 만한 세월이 영겁의 세월인데, 옷길 스치려고 해도 불교에서는 그 정도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반에 반 학생이 된 게 하나님 주신 인연 아닙니까? 영겁의 영겁을 뛰어넘어 태초부터 예정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재직이 되어 어느 교구를 담당하고 어느 구역을 담당한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1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재직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도에 주님이 보응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의가 아닌 성령에 이끌려가는 자. 자, 복습 한번 하고 마지막 설교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 재직은.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 늘. 길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만들어낸 자. 제가 와보니까 목회자로서 조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차 타고 올라오니까 경사가 좀 심해요.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올까? 여러분, 오늘부터 간구하십시오. 차로 오는 세대들도 있지만 유모차 끌고 저 밑에서부터 이 부곡교회에 올라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연구하셔야 합니다. 누가요? 재직들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의로 움직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의라고 합니다. 재직은요,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자의적인 생각이 나올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in my opinion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재직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좋은 길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면 안 갔어요. 오히려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 하면 그의 예정이 없던 일이지만 그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간수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1절에도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간파하고 가지 말라고 말려도 성령 더 충만한 바울이요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기억나시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성경이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뭐 했더라? 넣었더라. 여러분 사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에게도 예수 팔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이 교회 가장 최측근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언제든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긴장함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부곡교회 팔릴 수 있습니다. 예수도 팔았는데. 마태복음 26장 1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 좋은 길 찾아야 되는데 예수 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재직들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다 성령에 이끌려서요 재직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와,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예 접신을 해버렸어요. 좋은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늘 고백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을 구하고 찾는 사람, 그걸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만큼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요 여러분과 초면이기 때문에 엄청 완급 조절하면서 설교했는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제가 더 강력하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매우 근심하십니다. 고민하십니다. 촛대를 옮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한 일이 있습니다. 저요 수영로 교회에서 나름 자리를 잡았어요. 정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앞에 있는 교육센터 전체 건축을 제가 디렉팅 했거든요. 호실 이름을 제가 다 정하고 벽지 하나까지도 제가 선택을 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냥 저는 이제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제가 마스터 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어요. 조용히 떠나라. 조용히 떠나라. 조용히 떠나라. 그러고는 이민가방 6개에 우리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다 팔고 다 나누어주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개척이 돼버렸어요. 일일이 사연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길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 필요한 길이 좋은 길입니다.
앞으로 재직들이 모여서요, 뭔가를 결정할 때, 야, 이거 믿음이 필요 없다 이러면 그거 결정해도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대우를 잘 해주는 대한민국에서 나름의 손꼽히는 교회를 사임하고요, 어느 교회도 이력서를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제가 또 외국에 유학 갔다고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전화통을 들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좋은 길이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차원에서 순종해야 될 길입니다. 내가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역시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애굽에서 앞집 갔다 오는 거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예 애굽에서 짐 싸가지고 홍해를 건넌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좋은 길은 딴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습니다. 똑똑히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았고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목사 한 사람이 희생하든지, 장로님 한 사람이 희생하든지, 권사님 한 사람이 희생하든지, 집사님 한 사람이 희생하든지, 별 볼 일 이름 없는 그냥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마저도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4주) 전에 저희 교회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참 말할 게 많습니다. 건물이 팔려서 오갈 데가 없고, 매주 헌금 들어온 건 그 주에 끝나고 써버리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답이 없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들을 가슴에 품고 10주년 예배드리는 전날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큰아이가 25이 되었고 둘째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20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엄마를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나름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얘들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셨지. 오갈 데가 없고 정말 우리 스스로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랄 수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얘들아.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10년을 달려보자.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랬대요. 엄마, 나 또다시 10년 안 가고 싶어. 저는 앞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 아이들 눈에 이 주님의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1학년, 6학년 아이들이 아빠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아무도 없는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한 이후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았대요. 엄마, 오늘 그 집사님 왜 안 왔어? 아빠, 오늘 그분 표정이 왜 그래요? 아이들이 일일이 교회 안에 그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 무게의 짐들을 그들도 지고 살아온 거예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아빠가 개척하니까 사달라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해운대 사니까 친구들은 비교되는데 또 다시 10년 가자 했더니 안 하면 안 돼 그랬대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래도 간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년의 결과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개척 10년 해봐서 제가 얻은 유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전히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길을 아시니, 그분이 나를 앞서 가셨으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러드린 이 원칙을 따라 주님께 좋은 길 얻기를 구하면 주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복된 길이요, 우리가 걷기만 해도 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 왔다 가지만 우리 부곡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67년인데 장차 100주년 될 때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부곡 하와이를 인수하십시오. 아멘은 없고. 왜 아멘이 없습니까?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주님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반여동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땅을 3필지를 샀습니다. 840평을 샀습니다. 시가만 32억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에 다 어려운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온사 커뮤니티에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다라고 선포했더니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만 오셔가지고 저를 비롯해 재정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소문이 나서 나올 수 없는 땅들이 하나씩 탁탁 나오더니 저한테 연락이 와요. 돈이 없는데 믿음으로 계약했더니 나중에 잔금이 치러집디다. 그뿐이 아닙니다.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계약이 다가오는데 기도했더니 월세보다 싼 금액으로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 뒤편에 있는 빌딩에 60평짜리 상가를 우리가 사버렸습니다. 3년 만에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그걸 내놨는데 그 금액이 2배로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세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곡교회가 나중에 부곡하와에 지금도 대책이 없는데 인수하십시오. 안 될 것 같죠? 주님은 노예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시켰어요. 이 찬송 어려운 찬송인데 제가 독창을 해서라도 한번 여러분한테 부르고 가려고 합니다. 찬송 제목은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좀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목소리 너무 좋던데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지만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 잠깐만 해주고 계십시오. 계속 하고 계시고요. 바울이 결국 이 좋은 길 얻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직 잘하면 영적 싸움을 승리로 끝낼 겁니다. 재직 잘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달려갈 길 완주하게 될 겁니다. 재직만 잘해도요, 여러분 믿음 지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칭찬하실 테니까 하찮아 보여도 세상적으로 권사님 잘하십시오. 서리 집사도 잘하십시오. 교회에 감독으로 어른으로 세워진 우리 목사님 장로님 힘내셔서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